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의 삶을 잘 치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지 1년하고도 15일이 된 날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애굽 땅을 나오는 날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앞비올 14일 날 6월절이었고 6월절이 끝날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으니까 1월 15일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날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15번째 날,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지 1년 15일이 되는다.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얼마가 걸렸냐면 대략 50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연결을 시킨다면 둘째 해 둘째 날 첫날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대략 1년여 기간 동안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여 기간 동안 머물고 있을 때 무엇을 했을까? 그 긴 시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1년여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을. 십계명을 받습니다. 도덕법을 받습니다. 종교법을 받습니다. 사회법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을 짓잖아요. 그 기간 동안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은 군대를 조직하면서 시내 광야를 떠나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1년여 기간 동안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시내산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애굽을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부터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셔요. 그 말씀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방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하고 20날에 시내 광야를 떠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뭘까?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이라는 말씀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회막은 곧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예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을 만들라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어 봉헌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시내 광야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내리는 약간의 겨울비예요. 그리고 8월부터 9월 사이에 내리는 이슬로 살아가야 하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도 많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슬로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에요. 죽음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기간 동안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땅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데 어딘들 살아남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것인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 봉헌한 성막, 약속하신 대로 그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할 성막을, 너희들과 함께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보셨기 때문에 시내 광야에서 1년여 기간 동안 지내는 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데 광야인들 못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시는데 광야보다 더한 곳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성막을 향하여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성막에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나요? 성막 안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찾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당신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이 교회에 계시면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25년 마지막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시잖아요.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에 거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 봉헌한 성막 안에 계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면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계시면서 성도들 삶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셔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면서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런 때는 이렇게 해 저런 때는 저렇게 해 그 말씀을 여기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좀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죠. 담임 목사님은 와서 앉아만 있어도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와서 앉아 있으면 이왕 와서 앉아 있을 거 말씀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겠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암울하게 그지없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말이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살아가자.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을 바라보자면,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글아글 갚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듯 나도 그들을 좀 품어주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듯이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것 아닌가. 교회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헛되이 우습게 여기지 말자고.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찾자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이어가자는 거죠. 좀 길지만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가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를 세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할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에게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권석들이 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다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행하여야 할 일인데 행하지 못할 때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